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더 깊이, 좀 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라는 그 새로운 깨달음, 더 깊은 깨달음이 다가와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할 때에 저도 피곤해서 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조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아버지 해놓고 나서 어느 순간 졸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해놓고 자고 있는 저를 보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핀잔 주시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피곤하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자거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는 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합디다.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졸고 있고 또 자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다정하신 눈빛으로 그리고 푸근한 그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그 기쁜 마음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19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 역시 매우 위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8절, 저희가 앞선 주에 들었던 그 설교에 이어서, 설교 내용에 이어서 19절을 함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감격적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들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 신분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신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도들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활력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합니까?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 합니까? 이제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밖에 있었습니다. 제사 밖에 있었습니다. 예배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그네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이도 없고 비와 더위를 피할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습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나그네였는데, 이런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줄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번에 로마 제국 시민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함부로 체포하거나 매질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임을 보여주는 그 사회적 신분을 인정해주는 전통 의상인 토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 전역 어디를 가든지 신체와 재산과 그 외에 로마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의 정회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로마 시민권을 비롯한 이 땅의 그 어떤 국가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이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표현을 가지고는 성도의 신분을 말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신분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서류상의 형식상의 법적인 관계이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한 피, 한 몸으로 된 엮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본질이 피를 나누고 생명을 공유한 것 같이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초자연적인 가족이요, 새로운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지세포교회 성도님들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저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보십시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은 왕의 통치를 받지만 왕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민은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왕을 쉽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안방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성도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보호,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자상함과 섬세함과 다정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 없고 나를 무너뜨릴 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게 될 기업, 성도가 상속받게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 이후에 그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 모든 영광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원한 상속 기업을 생각하시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흔히 자녀를 키울 때 남의 집 자녀처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섭도 하지 말고 훈계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남의 집 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내 자녀이기에 남의 집 자녀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섬김 생활, 나눔 생활 등 이런 경건 훈련을 잘 하지 않고 사랑, 자비, 겸손, 온유의 삶보다는 교만, 험담, 비난, 정욕, 탐욕,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믿음과 신앙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성도에게는 이런 네 가지 특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 욕하고 다니는 자녀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두지 않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 먹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하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 귀에 이 병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알렉산더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실을 듣고 어느 날 이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막사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역시 술을 마시고 막사에 엎드려져 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내가 자네에게 명령을 내리겠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 행실을 고치든지.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알렉산더라는 이 사병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가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에 가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를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생명 공동체로, 혈연 공동체로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과 맞지 않는 가족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근데 5명이 다 다릅니다. 저의 아내와 저만 다르면 좋겠는데 아이 3명과 저와 저희 아내 5명이 다 다릅니다. 라면을 먹어도 퍼진 것 좋아하는 사람, 꼬들꼬들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스릴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다 안 봅니다.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보자고 하는 로맨스를 보자고 저보고 하면 저도 무척 힘이 듭니다. 계획적인 아이가 있고 즉흥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일이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밥 한번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앉아서 뭘 다 같이 먹을까 의논하는 데만 해도 벌써 30분,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해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문 앞에 뭐가 붙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재료 소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식당을 가야 되는데 또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저희 가족 5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추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양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피 한 몸 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찾아가고 전화하고 식사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교회표 실천 사항으로 매주 1명 이상을 정하고 문자하고 전화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지 않고 계신 분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동호회나 모임보다 더 끈끈하고 더 사랑 넘치는 가족 공동체 지세포교회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이 나를 그렇게 가족처럼 사랑해 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를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고립주의, 영적 개인주의를 버려야 되고 영적으로 고립되거나 영적으로 개인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혼자 고립된 채로 성도들과 섞이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안 되고 살아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명이 고립되어 있다. 다른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혼자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가만히 놔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족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외톨이로 놔두면, 섞이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신앙이 모두 다 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부르셔서 서로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은 내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교제를 할 때에 나와 맞는 성도, 나와 친한 성도, 또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하고만 교제하고 사귀고 찾아가고 돌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친하면 그 가족은 전체가 다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 영적인 가족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피로 맺어진 가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돌보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야, 정말 나의 가족인데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가족이구나, 행복하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의 가족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실제적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할 때는 정말 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진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놀라운 신분이 나의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재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실 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